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U자형 구조에 담긴 영광 이야기, 영광의 교훈. 신학교 온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를 여기다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전에 옛날에 몇 년 전에 히브리어도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히브리어 저희 학교에 강사로 계시는 분 모셔다가 수요일 날 계속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지. 우리 장 목사님도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극성부모지. 세상으로 말하면 극성부모. 좋다는 걸 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나누어줘서 하다 저도 히브리어 다 까먹었는데 히브리어까지 가르치는 교회, 참 그런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좀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어도 배웠는데 이까지 U자 구조도 모르겠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의 책이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인데요. 영어 책 이름이 Gospel of Glory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글로리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책이라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영광의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잘 읽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요한복음 전공자의 개탄이고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분의 주장에 힘입어서 제가 영광의 주제를 좀 가지고 오늘 U자 구조의 그 U자 구조로 형성된 영광의 주제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좀 영광의 시각에서 좀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적용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U자형 구조 속에 있는 예수와 영광, 그 다음에 교회와 영광, U자 구조. U자 구조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책의 특징인데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면서도 아주 독특하게 U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U자형 구조가 뭐냐? U자를 보세요. U자를 보면 시작과 끝이 굉장히 높은 고점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16장 28절 말씀에 바로 그런 U자형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애 전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U자 구조의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죠. 아버지께로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 와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U자 구조의 맨 밑바닥에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니까 U자 구조의 끝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부분은 아버지께로 오심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심이고, 또 위로부터 오심이죠. 위로부터,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고, 아버지께로 또 나아가심이 다시 그 아버지의 자리로,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U자 구조의 바닥에 형성되어지는 이 땅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사신 거죠. 저는 여기다가 영광이란 단어를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U자 구조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위로부터 오심, U자 구조의 시작과 끝만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심 안에도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U자 구조의 시작은 위로부터 오심이지요. 그 다음에 마침도
위로 돌아가심인데요. 자, 그게 영광이죠.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영광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제부터 다뤄요. 선제.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계셨음을 설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제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유자 구조의 시작이고 유자 구조의 마침은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그래서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자리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1절에서 6절에 대표적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6장 28절에 저기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을 하셔야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승천이 모두 유자 구조의 앞과 끝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자 구조 맨 밑바닥에 있는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세상에 왔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상에 오심. 유자 구조의 시작과 끝이 영광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영광에 계셨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영광의 자리로 가신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지상에 계심, 유자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지상에 계심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 이 길도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아까 말한 성육신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는 7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에고에임이 나니라고 한 자기를 신적으로 증명하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7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하이라이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의 하이라이트가 영광의 하이라이트는 순환이에요. 순환을 통한 영광인데요.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성육신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육신이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 개관을 좀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이 영광이라고. 영광. 그죠? 여기 영광이란 말 2번 쓰죠. 유자형 처음과 끝이 영광인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 유자형 밑에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영광이라니까. 영광과 영광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성육신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은 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속성은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타자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주님의 오심은 찬란한 영광인 거예요.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아래로 내려오심 가운데 육신이 되신 가운데 오늘
이제 표적을 통한 영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 50절까지에 보시면 7개의 표적들이 나와요. 표적의 책이죠.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2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4장, 베데스다 목가의 치유 5장, 오병이어의 기적 6장,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 6장 16절 이하, 맹인을 고치심은 7장,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1장이에요. 자, 여기에 놀랍게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1절, 표적을 통한 이야기 안에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예, 11장 4절에 11장 4절로 가봅시다. 11장 4절. 제가 그래서 신학교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자, 11장 4절,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영광을 위한 거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40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속에 영광이란 단어를 2번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유자 구조의 밑에 해당하는 이 땅의 오심의 이야기, 또 이 땅에서 사셨던 이야기도 영광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은 순환 이야기예요. 순환 이야기. 12장부터 이제 13장부터 한 20장까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들이 혹은 죽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자, 12장부터 20장까지 순환의 이야기, 그 순환의 이야기의 12장 23절을 보시면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12장 13장인 것 같아요. 13절에 14장 13장 제가 좀 본문이 잘못됐네요. 12장 23절 맞습니다.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장 23절에 순환과 십자가의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요한복음 되게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유자형 구조 안에서 시작과 끝이 영광이고 이제 밑바닥에 있는 그 이야기도 여전히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를 영광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십자가의 때를 죽음의 때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영광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요한복음이 매우 독특하게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지.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은 순환의 이야기 이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고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순환의 길 자체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십자가는 영광 1, 부활은 영광 2라고 말하는 게 옳다. 십자가도 영광의 길이에요. 부활 승천도 영광의 길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한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의 교훈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본문을 중심으로 이 U자형 구조 속에 제자, 교회와 제자로 대변되어진 교회와 영광의 이야기를 21장 19절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 교회로 옮겨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자의 삶의 자리로 옮겨오면 어떨까요?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안에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U자형 구조의 시작과 마침은 무엇일까요? U자형 구조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성취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U자형 시작은 구속의 성취를 하셨고 마침은 완성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성취하시고 온전한 완성 U자형 구조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일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신 것의 실상. 내가 바라보는 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건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가능성이라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라디오 멘트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은 언젠가 길을 찾게 한다. 긍정은 언젠가 길을 찾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언제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요, 절망의 현실 속에 있어도 길을 찾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절대 긍정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순환조차도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 이 순환의 길조차도 죽음의 길조차도 영광이기 때문에 신자들이야말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U자형 구조 가운데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U자형 구조 가운데 성취하시고 온전히 그 성취함을 이루시는 구조 속에 교회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과 성도의 견인과 승리와 은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도 긍정을 통해 절대 긍정의 신앙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이 U자 구조의 바닥 밑에 있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대목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본문 21장 말씀에 나와 있죠. 2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으로 가보십시다. 21장에 가시면 18절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8절에 베드로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죠.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대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의 자리 속으로 그를 초대하셨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견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니까, 그것은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 되는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 영광이에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영광과 순환과 고통의 길도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영광이듯 교회가 U자형 구조 속에서 놀랍게도 이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고난과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애매한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저지른 어떤 범죄로 인한 고난 같은 것들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설사 우리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또 회개가 그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난의 때 자체가 영광으로 승화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당하는 영광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영광은 예수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진통, 염려, 이런 작은 몸짓들이야말로 우리가 행하는 수고 중에 가장 확실한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살이 속에 당하는 영광, 가정 안에서의 당하는 순환과 어려움들, 그런 것도 잘 견디는 거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로 채운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남겨진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교회를 우리가 감당하고 간다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몸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재능의 기부와 모든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본전 생각도 나고 위축되기도 해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과물들이 현격하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길을 더 신나게 신바람나게 갈 텐데 그렇지도 않고, 여러 주변의 환경들도 교회를 위축시키는 현실들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위한 작은 진통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래봤자 대단한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초라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의 길, 이 영광의 길들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어려운 대목은 다 갔고요. 정리하면 유자형 구조 속에 예수님의 하나 아버지께서부터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심,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날들 모두가 영광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그걸 교회로 옮겨오면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취와 완성의 이야기 안에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에 순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남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도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학자들이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도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히브리어도 배운 사람들인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은 조금 여러분에게 좀 적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세 가지 적용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적용점은요, 유자형 구조를 통한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이해하기,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풀어야 된다.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고난이 지나고 반듯해지고 살만해진다. 훗날 영광이 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좋은 날 올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요한복음으로는 추천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유자형 구조 안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자형 구조 안에 있는 고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고난이란 뜻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멋진 고지에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흔히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리고 고지에 올라섰을 때 영광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거부되고 영광의 트로피 목에 걸 때 영광이 되지 않냐 이렇게 간다고요. 그죠? 예, 그것도 영광이 되겠죠. 금메달을 따고 무릎을 꿇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영광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면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쪽만 영광으로 생각하면 뭘 놓치냐 하면, 뭘 놓치는가 하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런 영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으로 가는 길도 영광이라고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길 자체도 영광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신자의 영광은 고난 속에서도 깃들어 있다. 신자로 고난당함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 중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가려면요, 잘 참고 인내하며 고난당함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고난 자체도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신자의 됨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영광이 아닌 게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 죽음의 자리도 영광이 된다면,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심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따라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걷는 것도 영광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식물학자, 난초 전공이래요. 참 별의별 전공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꽃들이 왜 떨어집니까? 떨어지니까 안 떨어질 수 없나? 꽃이 지는 거가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하더군요. 꽃이 안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섬찟하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씨앗들이 꽃을 만들고 또 떨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인 거죠. 아름다움. 우리의 죽음도 아름다움이에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여정도 다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에서 유독 영광이란 말을 아까 2번이나 쓰고 있는 것이, 죽음도 새로운 영광의 해석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2번째 적용은 자아의 부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의 길을 함께 동참해 가야 되는데, 고난과 죽음의 길, 그 길이 온전한 영광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길을 가야 돼요. 어차피 인생의 길이 힘들고요, 교회 생활도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과 결별하는 거죠. 옛사람과 결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확보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적용은요. 3번째 적용은, 첫 번째 뭐죠?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이해하자. 2번째, 자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자, 3번째 적용,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적용은 이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 영광에 이르기에 더 유익한 시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후반전이요, 영광의 시즌이에요. 더 유익한 영광의 시즌이라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너를 위해 살 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다르게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더 영광스럽게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늙을 때, 꼭 나이가 많은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황혼의 때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 비교해서 남겨진 때, 그때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가는 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젊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25년 살았으면 25년 산 것보다 여기껏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들은 심기일전에서 어떤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길이 있음을 믿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은 사실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점의 문제인 거예요. 시점의 문제. 시기라고 하는 건 연대기적 시간이거든. 그래서 나이가 달력으로 찢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는 걸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시기. 그러나 시점이라고 하는 건요, 시점은 그런 연대적 시간이 아니고요, 시점의 초점은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제가 만든 표현에 의하면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 벼락 같은 깨달음이 밀려오면요 그때부터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20대에 벼락 같은 깨달음을 밀려오면, 벼락 같은 깨달음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우성이 같은 친구는 얼마나 귀한 때야, 그지? 지금 저 나이에 벼락 같은 깨달음을 딱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D.L. 무디가 나왔냐? 자, 그런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연세가 늦었어라도 지금이라도 70이 되고 80이 돼서라도 벼락 같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나 이왕이면 조금 일찍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이런 의미의 시간, 시점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늦은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다,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늦은 때예요. 그때는 늦었어. 많이 늦었고,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늦은 거는 맞아요. 늦은 건 인정해야지. 또 늦은 때가 아니라 그러고 막 말쟁이들이지. 늦은 때지 막 80에 신학교 오고 늦었어. 너무 늦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때 우리에게는 이런 교회가 없었고 이런 신앙의 열기가 어릴 때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벌써 후반전을 사는 거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70에서 깨달은 걸 애들은 지금 깨달아서 사는 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집에서 야, 얘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딸을 통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 신앙이 더 좋구나 이런데 여러분은 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강조해 봅니다. 이연사 강력히 외쳐봅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전반전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들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의 시간들, 벼락 같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명예도 떠나요. 사실은요. 지위도 내려와야 돼요. 교수직 이제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벌써 제가 이렇게 동안계의 전설처럼 이렇게 젊은데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덜 중요한 자리로 떨어져요. 나이 들면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요. 작년 올해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너무 안타깝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안성기 형도 떠나니까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한 7, 8, 9년 전인가요?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레아가 늘 라헬 옆에서 비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그런 레아가 돼요. 레아. 시간이 지나면서 레아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덕꾸러기 같은 레아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남에게 짐이 되는 레아가 되고, 덜 중요한 자리로 오니까 라헬과 비교해서 초라한 레아가 되는 거예요. 슬퍼요, 사실은. 레아의 길로 간다는 게 슬퍼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과 인사하며 잘 떠나 보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죽음도. 왜 오늘 죽음 이야기를 하나요? 고난 주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강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활짝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어쩌면 비울 때, 우리 후반전은요, 이제 우리 인생의 내면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전반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비워내면 더 깊게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올 거예요.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차지연이라는 가수가 현역가왕, 여러분 기도하는 형 못 보죠? 전 딱 그거 하나 봤어요. 그거 하나랑 야구 하나 딱 보고 TV 안 봐요. 뉴스도 보는데, 차지연 씨라는 분이 2등을 했어요, 전체. 근데 그날 밤 12시 넘어서 제가 펑펑 울은 거예요. 와이프가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그렇게 뭔 일 있냐고, 다시 아프냐고 막 그래서, 아니 노래 듣다가 울었다 그랬더니, 하여튼 청승을 떤다 그러면서 자던데, 거기에 노래를 이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레이션, 그 뮤지컬 가수니까요, 나레이션을 하고 자기가 80세 봄날은 간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1절은 80대 노인의 말로 부르고, 성량 뭐라 그래, 그 음색으로 부르고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나레이션서부터 막 방청객들이 우는 거예요. 막 80대 할머니가 돼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누군데 오늘 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자식들아,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인생 살아보니 별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 80대의 노인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영감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을 담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적합한 형식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으니까, 이런 형식이 있으니까 제 몸 행동까지도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막 티셔츠 바람으로 올라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면 또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을 빛내기 위한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고, 인생의 시간을 살면 사실 인생이 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총장을 하고 부총장을 하고 뭐 국회의원을 하고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가도 인생이 별거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들을 비우게 될 때 그 내면 비워진 그 자리, 별거 없구나라는 그 허탈함의 자리를 뭘로 채우냐고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영광의 길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겨진 우리 인생의 후반전 좀 심플하게 삽시다. 심플하게. 복잡하게 여기저기 막 소속되어서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막 이것저것 산만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사는 거죠. 언제나 이걸 묻고 행동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그 물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주변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에 올인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영광과 거리가 멀다면, 세상을 향한 길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나를 떠나는 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영광, 그 영광을 누리며 남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내십시다.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권면이고, 이제 젊을 때는 너를 위해 살지만 이제 인생 후반전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한 날 한 날 더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가득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책이고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